자, 여기에 나온 것들이 이제 족보라고 얘기하고 계보라고 나오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집에 족보책 있다. 없어요? 예, 종손이 없나 보다, 그지? 자, 족보라는 것을 보면 각각의 어른부터 시작해서 쭉 가문의 아들, 여자들은 기록 보통 안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딸들도 가끔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보가 쭉 내려가잖아요. 그럼 아들이 둘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또 내려가고 또 찢어져서 나가고. 그러니까 족보는 어떻게 보면 점점 풍성해진 것을, 족보가 풍성해진 걸 가문이 번성한 것을 보잖아, 그치?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 족보가 나눠지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과 가인이 죽였지, 그치? 그 가인은 쫓겨나서 지난 주간에 뭔 얘기가 있냐면 사람의 족보가 나왔어. 사람들의 족보, 그치?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 거기에는 뭐 칼차 이렇게 뭐 만들고 잘하고 음악하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 그 다음에 이쪽엔 그러면 그 대신에 준 사람이 셋이라고 했는데, 셋을 통해서 지금 쭉 족보가 나와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와 사람들의 족보를 하나님이 분리하고 있더라. 요거 너희들 기억해야 돼. 뒤에 가서 그러면 사람들의 족보가 더 이상 나올까 안 나올까? 앞에서 중요하지 않은 걸 먼저 다뤄버려.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 다음에 더 중요한 것에 더 확장, 더 분명하게 조밀하게 해가고 쓰고 있는 게 성경 기록 방식이야.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이제 뭐 아브라함도 나오면은 아브라함 아들이 몇 명 있을까? 보통 우리가 독자 이삭만 생각하지만 그 위에 있는 이스마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얻어서 거기서 또 7 아들을 낳아. 아들 되게 많지, 그지? 우리가 생각했던 아브라함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삭 이랬는데 사실 아니야. 성경이 그렇게 빈도가 없는, 무게감이 없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빨리 다뤄버리고 샥 끝내버려. 왜? 거기 더 이상 조명하지 않는 거거든. 천국에 갔을 때 너희들을, 만약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재판대가 있겠지. 계시록대로 하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얀 보좌가 있는 그런 심판대가 있어. 거기에서 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인지 아닌지 뭘로 분간할까? 하나님 얼굴 보니까 쟤는, 넌 온유네? 너는 온유니까 천국. 얼굴 보고 판단하지 않아. 뭘 보고 판단해? 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가를 본단 말이야. 그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다른 또 한 책에도 있는데 행위책이라는 게 있어서 그 행위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여러분에게 상을 줘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선 너희들에게 이제 허락하는 건데, 결국은 뭐야?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어떤 거야? 지옥에 가는 거야. 그치? 구별. 하나님께서 구약 이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게 일목요연하게 계시록까지 똑같이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사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러 이걸 기록했을까?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뭐 빌 게이츠가 됐던, 너희들이 뭐 좋아하는 뭐 BTS가 됐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갖고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이름이 BTS를 몰라요 하나님? 나 걔네들 이름 하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다 그랬어. 예수님이 비유 중에서 보면 예수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요, 정말 사람들도 많이 고치고 어마어마한 일도 되게 많이 했는데 왜 날 모르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한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네 이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치? 아까 우리 김현진 선생님이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너희 대답이 이제 믿음 이랬잖아. 그 믿음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 믿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거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아담의 계보가 지금 쭉 나왔는데, 아담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의 상징이야? 생명책에 기록이 있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것에 대한 상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첫 번째부터 보면 2절에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고, 벌써 다시 한번 창세기 2장으로 간 거야. 거기에 창조하시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일컬었다. 아담아라고 하는 단어고, 여기에 있는 것이 흙이라는 뜻이야. 사람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만들어진 재료가 흙이었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러나 1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 모양은 형상이라는 뜻이고, 그 겉모양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과 특질,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 그런데 아담이 130세, 그 앞에 아벨하고 가인은 이제 없어져 버렸지, 그지? 그래서 아예 빼고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셋이 남아갖고 그 자손을 번성시켰거든. 그래서 셋이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셋을 낳은 후에 아담이 몇 년 살았어? 5절에 보니까 930년. 자, 누리야, 오늘이야. 만약에 네가 900년을 산다고 하면 직업을 몇 개나 가질 것 같아?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오래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와, 이것도 끔찍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120세가 이제 인간의 나이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정년퇴직 몇 살쯤 하는 것 같아? 공무원은 65세야. 그리고 그 금융권 같은 경우는 한 60대 되기 전에 명예퇴직 다 받거든. 그러니까 그 이후에 50년 넘게를 살아야 되는데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이 더 많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렇게 좀 많이 침울해지고 이러겠지, 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직업을 3개쯤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 굉장히 오래됐어. 그래서 너희들이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거야.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지? 그래서 너희가 소망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뤄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거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너희들이 소망하고 목표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다는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길을 또 인도하면 너희의 방향이 확 바뀔 수 있어. 목사님이 신학교 들어간 게 37살에 들어갔어. 그 전까지 수의사를 내가 오픈해서 병원을 시작한 게 26부터 했거든. 그러니까 12년을 내가 원장이었어. 그러면서 그것도 강남에 좀 큰 병원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기간을 하면서 모든 동기들이나 이런 애들보다 내가 먼저 치고 나가서 젊은 나이에 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롤모델이었거든. 24시간 병원을 운영하는 것에 거의 선발주자 같은 그런 입장에 내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조언도 묻고 이거 어떻게 세웠냐 이러는데 37살 돼갖고 그 다 때려치고 신학교를 가. 야, 우리 동기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야, 너는 진짜 업종이 급격하게 바뀐 케이스잖아.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굉장히 웃었어.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동물병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고, 또 내가 개척해갖고 있던 그 교회에서 일로 올 거라고 난 생각도 못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종 같은 경우야 급격하게 바뀌는 이런 환경들이 자주 만들어질 수 있지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너희들의 삶에 굴곡들이 생긴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굉장히 그 모든 길들을 어떻게 찾아가지? 내가 필요한 모든 자질들을 어떻게 채우지? 나를 도울 사람들을 어디서 구하지? 이런 고민들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계획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치? 근데 목사님 열심히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건대수의학과 가려면 대충 해서는 안 돼. 그잖아, 그치? 열심히 했다고. 근데 그게 내 마지막 골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치? 그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 너희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게 하잘데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건 맞아. 근데 최선을 베풀었는데 엉뚱한 길 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치?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기뻐하시고 너희들에게 성공적인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키는 누가 갖고 계시냐?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되 뭐가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너희들 인생에 확확 바뀌어. 900년을 넘게 사는 이 아담의 후예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와, 우리가 한 10년만 한 분야에 있어도 전문가가 되는데, 목사님 지금 12년 이상을 원장을 했고 인턴 뛴 것까지 하면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강아지들 딱 보면은, 지난번에 강신국 집사님 집에 갔는데 거기 강아지 한 마리 있어. 본 사람? 푸들 강아지 있는데 근데도 딱 보고 바로 걔 나이 맞춰버리거든. 얘 1년 살짝 넘었네요. 어떻게 아니? 그거 모를 수가 있나? 내가 12년을 넘게 거기서 했는데. 근데 12년 했다 그래갖고 무조건 다 아는 건 아니야. 여러 케이스를 보고 얘의 어떤 이빨의 마모 각도라든가 또는 그 안에 치석의 정도라든가 구취 냄새, 그리고 얘의 어떤 그 피부의 상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 번에 딱 보고 그게 5초 이내에 딱 나와버리는 거야. 그게 경험이라는 거지. 이게 전문성이라는 거잖아. 10년 정도 일하면은 어느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게 돼. 그러면은 한 100년쯤 한 가지 직업을 갖고 있으면은 그 분야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지? 900년을 살았어. 진짜 한 100년 동안 농사 짓다가 이제 농사 지긋지긋하다, 이제 가서 나는 한번 어부가 돼볼까? 이번에 한 100년 동안 땅만 죽어라고 한번 파보자. 뭘 해도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900년을 사는 동안에 참 이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너희가 성경을 보면서 다양한 질문을 너네가 던져보라는 거야. 900년을 정말 이 사람들이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뭘 하면서 재미있었을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유추해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900년을 살았다라는 걸, 야 설마 에이 말도 안 되게 아담이 어떻게 930년 사냐? 그렇게 되면은 궁금증이란 건 아무것도 안 남아.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짓이 없잖아.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야지 니네가, 그지? 930년을 살았으면 맨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게임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날마다 뭔가 삶의 패턴들을 바꾸면서 뭘 하면 제일 즐거울까? 어떤 것이 삶의 본질적인 것일까? 가장 귀한 것일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대의 사람들이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란 결론이란 거야. 너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봤을 것이고 너희보다 더 많은 좌절이나 어려움도 겪어봤을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이걸 이제 사람들을 보는 거야. 자, 계속 가볼게. 그러면서 셋은 930세 나고 죽었다 그랬고, 다음에 아담은, 그 다음에 셋이 또 에노스를 낳고, 그 다음에 에노스가 그 다음에 게난을 낳고. 게난 하나만 낳은 건 아니지. 여럿 낳았는데 그 중에 맏아들 장자로 꼽는 사람만 딱 찍어놓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쭉쭉 늘어났는데, 인류학자들이 노아가 홍수 사태를 겪었을 때 인류의 숫자가 얼만큼이나 됐을까? 쭉 내려가서 이제 노아까지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홍수 얘기가 나올 건데, 노아 시대에 그럼 물에 빠져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 숫자가 어느 정도 됐을까? 또 한번 궁금할 만하잖아, 그지?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900년씩 살아 죽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아기를 피임도 안 하잖아. 주는 대로 다 낳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갖고 낳는 애들이, 보통 우리가 너네들 낳는 거 보면은 엄마들이 한 2년 간격으로 뭐 이렇게 연년생으로 낳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피임을 안 하고 계속 낳게 되면 8명, 9명 있는 집도 굉장히 고대에는 많았잖아.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형제가 7 중에 막내거든, 우리 사모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뭐 그냥 가족 계획 없이 그냥 낳기 시작하면 계속 낳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몸이 쇠해서 100살이면 죽는데 그 당시엔 900살까지 늙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성기능부터 모든 신체 기능이 유지가 되는 거면 이게 몇 배가 늘어나냐? 한 뭐 10배 정도 늘어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한 20년 잡는다면 그것에 이 사람들은 지금 한 800년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낳는 숫자가, 한 가족이 낳는 애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다라는 것 알겠지? 근데 낳았는데 안 죽어.
계속 있는 거야. 물론 뭐 병 걸려서 죽는 애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보면 900세가 될 때까지 죽지도 않았어. 그러면 숫자가 얼만큼 늘어났을까? 너희들의 머릿속에 막 잡히겠지. 인류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60억 정도가 됐을 것이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그 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그런 중에서 몇 명 살아남은 거야? 노아 홍수 때? 8명. 60억 중에서 8명. 이거는 진짜 대재앙이고 완전한 심판이라고 봐야지. 그건 살아남은 것도 아니다 진짜. 그치? 60억 중에서 다 죽고 8명 남았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거야. 그치? 자,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오래 살게 하셨다는 것은 이게 지금 벌 받은 거잖아. 벌 받아서 지금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사실 벌 받아서 그만큼만 살고 죽는 거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죄를 안 지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900년이 아니라 계속 살아야 되는 게 지금이지. 아담이 지금까지 살아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하러 와야 되는 거야. 너무 많아서 끔찍해? 그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리였단 말이야. 창조에. 그런데 그 원리를 죄가 깨뜨려 버린 거고, 그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고,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어디야? 영원토록 죽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고 나가는 거야. 지금 창세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게 억울한 게 되게 많은 거야. 잃어버린 게. 이걸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지.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진짜 중요한 얘기라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회복해가는 과정이야. 자, 이렇게 이제 쭉 사람들이 나와. 여기에는 근데 앞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처럼 뭐 음악의 시초가 됐고 뭐 가축지는 기르는 자의 원조가 되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냥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요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하나 또 있는데, 마태복음에 가면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마태복음에 쭉 해갖고 14 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4대씩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그런 계보가 있어. 그거를 읽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 목사님은 굉장히 친한 집사님 한 분인데, 이분이 여기도 그렇지만 마태복음은 이 죽는다는 단어가 되게 많거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고, 누가 죽고. 죽는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 같은 그런 가슴에 딱 떨림이 왔는데, 그게 뭐냐면 너도 죽어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대요. 사망이 왜 왔다고? 죄 때문에. 죄가 창조의 원리를 깨뜨려서 너희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어서 다 죽는다는 거야. 창세기에 있었던 이 900살 넘었던 사람들도 다 죽었는데, 우리는 이제 과학의 발전을 이루어서 우와 오래 산다 120세, 얼마나 가소로운 얘기냐 이거야. 그 900년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그 120년 살면서 와 우리 과학 문명을 누리고 살아. 그 생명 살아가는 시간들만 봤을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참 그렇잖아, 그지?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직면에 있는 사람들이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죽음에 대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걸 깨뜨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그거 못 발견하면 뭐 한 거야? 헛고생한 거야. 그 죄와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는 게 성경인데, 그것을 발견해야 돼. 지금 여기 나오는, 지금 목사님이 너희들하고 같이 읽었지만 여기에 낳았고 죽었고 낳았고 죽었고 반복되는 거 보면서 아 나도 낳고 죽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나도 그 길을 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 죽음이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 그 죽음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의미가 있는, 가치 있는 죽음이냐, 이걸 보는 거야. 그치? 이게 오늘 너희들에게 던지는 질문들이야. 사람들이 왜 사는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위해 달려가는 거거든. 응애 하고 태어났지만 이 아이들 아우 깨끗한 아기, 이렇게 순결한 아기가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애착을 갖고 사랑을 하고 있지만 그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어떻게
시한폭탄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120년 이내에 죽어 걔는.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한테 미안하지만 너희도 잘 살면 100년 살고 죽을 거야. 진짜 잘 살아야 100년 살 거야. 그치? 그러면 그런 죽음을 준비하고 그 죽음 이후에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뭐가 있는지 너희 삶을 가장 값지게 만드는 방법, 그걸 찾아야지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야.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사실은 너희들 사춘기 때 가장 많이 던져져야 되는 질문이야.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우리 아버지는 왜 이래?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너희 아버지는 그런데 너는 어떻게 살 건데?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사춘기인데 니네는 사춘기 때 그런 생각 조금도 안 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러니까 삐뚤어져. 고2병이래, 중2병이래. 정말 해야 되는 질문은 너희들한테 안 던지고 상황만 갖고 탓하고 그거 핑계대는 되게 비겁해. 지금 세대 젊은이들. 더 진지하게 너희들 자신함과 맞닥뜨려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 그 답을 구하려고 찾다 보면 그 해답이 성경 안에 있는 걸 너희가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그게 성공적인 사춘기 통과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까도 목사님이 부모님께 효도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 답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인 거거든. 하나님이 이런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이 지적하는 그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한 사람들은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거든. 언제든지 오라 이거지. 그 죽음의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뭐야?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천국이 쫙 펼쳐지는데 그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 믿음이란 그런 것이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죽을 때 어때?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거든.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더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 그래도 죽잖아. 비참하게.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아이고 곡소리가 큰 거 아니야. 너희들의 죽음은 그렇게 비참하고 슬픔의 죽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너희들의 죽음 자체는 박수를 받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죽음이 돼야 돼. 그게 성공한 인생이야.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면 오늘 믿음 생활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진짜 내일 시험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 비교가 안 되는 무게가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 발견을 해내야 돼. 자, 쭉 내려가 볼게. 무드셀라, 제일 많이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지, 그지? 나이가 얼마? 969세, 27절에 그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라멕이 28절에 보니까 812세에 늦게도 낳았네, 그지? 이 아들은. 그래서 노아라고 했는데 노아가 뭐라고 돼 있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아마도 이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아들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줄 아들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그리고 이제 라멕도 죽고 노아가 이제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여기에 지금 한 명을 지금 건너뛰었는데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고 넘어가야 돼. 목사님 건너뛰었어. 자, 에녹은 21절에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 아빠가 에녹이지.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365세에 살았다. 제일 중요한 구절 24절인데 24절을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 요것만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 자, 24절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사람을 잊지 않으며. 에녹이 안 죽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얘기야. 야, 이건 참 신기하지 않아? 그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 그냥 쓱 우리 뭐 신세계 배송이 쓱 배송 그렇게 해야 그 쓱 그런 단어를 쓰는데, 진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올려서 당신 계신 그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셨을까?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이런 것들을 봐도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만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론은 뭐야?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다는 거지. 너희들이 뭐 그 아무리 뚱뚱하고 무거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붕 들어서 천국까지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걸 에녹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그치? 자, 에녹이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는데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좀 하나 실수한 건 있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기를 낳기 시작할 때 한 800세 전후부터 낳기 시작하는데 에녹은 일찌감치 아기를 낳았어. 보니까 그지? 보니까 맨 처음에 아기를 낳은 게 65세 비교적 이른 나이에 그지?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무드셀라였고, 그리고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대. 그러니까 에녹의 자녀들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나서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서 올라간 나이가 365세. 그지?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에녹의 나이가 365세로 끝나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365라는 숫자 그럼 뭐야? 니네가 잘 아는 365가 뭐야? 1년이 365지, 그지? 하나님이 꼭 그 날짜를 맞추셔갖고 데려간 거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우연이 없잖아. 그러면 에녹의 나이를 365세로 딱 픽싱하신 이유가 뭐야? 그치? 너희가 365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내가 365세를 향유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저 에녹과 같이 너희를 데려갈 거야 라고 하는 증거 사인으로서, 그 당시에 성경책이 없었잖아. 책도 없었고 글도 없었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뭔가를 사람들에게 외울 수 있는 아주 단편적인 그런 사건들을 보여줘야 되거든. 죽지 않는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이 뭘 갖고 그것을 기억하느냐, 이런 숫자, 이야기, 이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의 나이를 365세로 딱 픽싱해 놓은 거지. 고정시켜서 하나님 데려감으로 사람들이 365일 내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살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영원토록 같이 있을 거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지. 일종의 에녹의 죽음은 성경이었던 거야.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야. 에녹이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얘기지. 자, 하나님은 육체가 있어 없어?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걸어가? 자, 너네가 한번 누구랑 같이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자. 키 큰 사람하고 같이 걸어본 적이 있는 사람, 내가 키 작은데 너희들 어렸을 때 아빠랑 같이 걸을 때, 그러면은 둘이 같이 걸어가려면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돼. 큰 사람이 좀 천천히 걷든지 작은 사람이 열심히 막 쫄랑쫄랑 뛰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걸어갈 수가 없지, 그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보조를 맞춰서 같이 걸음 폭을 맞춰야지 걸어갈 수 있지, 그지? 그럼 서로를 봐야 돼.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도 모를 때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또 맞춰주시기도 해. 아주 천천히 느릿느릿 가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보조를 맞춰서 너희들과 같이 가기도 해. 그런데 목표한 자리까지 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럼 너희가 성숙해서 이제 점점 어떤 모습이 돼야 돼?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속력을 좀 내줘야 돼. 하나님이 어떤 만큼 앞서가고 있는지, 얼만큼 기다리고 하라는지 그걸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자꾸 너희들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하나님 나 좀 따라오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 곤란해. 너희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늘 같이 오길 바라는데 거기가 게임하는 데야, 거기가 죄 짓는 곳이야, 그곳에 하나님 여기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건 동행이 아니지, 몸종이지.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몸종으로 부리는 기도인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 빨리 가시네, 나도 빨리 가야지. 하나님 천천히 가시네, 나도 천천히 가야지. 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에서 지금 얘기를 꺼내는 거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담이 가르친 얘기가 있겠지, 셋과 그 모든 선배들 조상들이 얘기한 내용들이 있겠지.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자기의 보폭을 하나님과 맞추는 거야. 오늘도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2월달 이제 설교 테마가 동행인데, 에녹을 갖고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에녹에 대해서는 얘기할 분량이 좀 적을 것 같아서 다른 얘기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기대하고 내일 예배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행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동행일까, 너희들이 한번 의문을 제기해보고, 마침 2월달이 테마가 동행이니까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확신하고,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뭐야?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너희들의 삶의 가장 성공적인 마지막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너희를 영원토록 같이 있게 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뭐 5장 안에서 할 얘기가 그렇게 뭐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고,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SFC 운동원들이 이제 목사님이 지금 지난주에 민주하고 목사님이 이제 상담했고 오늘은 세이하고 할 거야. 그러니까 세이가 이제 요거 끝나자마자 이제 목사님 방으로 와서 춥다. 어디로 가지? 자, 세이하고 상담을 할 거고요. 그 내용들을 목사님이 들으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너희들에게 이제 개선할 것들을 이렇게 짚어줄 거야. SFC는 주일학교를 마치고 나서 원래 예배의 메인은 대예배 시간이야. 주일 11시 예배. 그러니까 SFC는 11시 예배 빠지면 안 돼. 거기서 조금 더 성숙하면 어떻게 돼? 그 11시 예배 후에 있을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거야. 그게 주일 성수야. 내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야. 지금 이 예배 시간은 SFC 모임이기 때문에 모이는 게 맞아. 그지?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의 인격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11시 예배 빼먹으면 안 된다. 아직까지 오후 예배가 너희들에게 정착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오후 예배는 조금만 목사님이 계도 기간을 둘게. 그걸 갖고는 뭐라고 얘기 안 할 건데 11시 예배 빠지는 건 이제 목사님 용납 안 한다. 알겠지? 왜냐하면 이거는 너희들이 싫든 좋든 해야 되는 하나님 명령이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했는데 토요일날 예배는 나와 있는데 11시 예배는 없다. 이거는 그러면은 꼬리하고 머리가 바뀐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일부터 주일 11시 예배는 다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도 누리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너희 하나씩 배워서 더 성숙한 그런 우리 SFC 운동원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를 살펴봤습니다. 900년이 넘는 긴 시간을 살면서 이들은 어떤 고민을 했을까? 그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깨닫고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놓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모습이 노아 시대에 이르러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시는 홍수가 있었던 것을 볼 때 이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나 지식을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바르고 선하고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